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는커녕 틈만 있으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니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부하고 그 사람을 믿고 막 이러고 산다면 여러분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또 여러분에게 와서 아부를 하며 나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은 마음이 약해서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 도움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여러분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다니고 엉뚱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 도와주시겠습니까? 쳐다보지만 말고 대답을 하시옵소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또 도움을 주시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몇 번이나 더 그를 용납하고 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받아들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한 특별한 민족으로 만든 민족입니다. 세운 민족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세우려고, 세계 열방을 세우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그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지극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틈만 있으면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여지없이 또 체면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또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또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아가서 도울 힘이 없는 허탄한 것들을,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런 온갖 잡동사니 잡신들을 섬기며 헤맵니다. 그러다가는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그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 앞에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인생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만 하면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고 허탄한 곳에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장면을 잘 소개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아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을 행했는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의 신, 시돈 사람의 신, 모압 사람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것들을 섬기느라고 자기들을 세운, 자기들을 구원한, 자기들을 인도하는, 자기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안전하게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건축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온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신이라는 신들, 신도 아닌 귀신, 잡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탄한 벌레, 허탄한 돌멩이, 허탄한 나무, 이런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발정난 암나귀 새끼처럼 미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쳐 돌아다닌다는 말은 제가 첨부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는, 도움을 줄 수 없는 허탄한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미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발정난 암나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암나귀들이 발정나면 누구도 통제를 못한대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온 사방 천지를 뛰어다니고 그냥 헐떡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찾아서 온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는, 미쳐 날뛰고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게 길이라면 괜찮은데, 길이 아닌데, 답이 아닌데,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찾아가 도와주시고 쫓아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와서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들에 의하여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지 18해 18년 동안이나 지금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견디다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번에는 화가 나셨는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나 필요 없다며. 너희들이 좋다고 찾아다니던 그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봐. 그들이 도와주지 않겠냐?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8년 동안이나 몸부림을 쳤으니 다른 데 답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어디에도 도울 자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오직 자기들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몸을 탁 낮춥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말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자인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번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16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서두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을 배신하고 뒤에 가서 여러분을 모욕하고 엉뚱한 데 헤매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또 찾아와 또 도움을 구하고,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적용시켜서 질문했어요. 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가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다가 수없이 나에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한 집사님이 도움 주면 안 돼요. 확실히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 버리더라고요. 네, 어쩌면 그 대답이 우리의 모두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해도 너무 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7번, 10번이 아니라 한 2-3번만 배신해도, 2-3번만 약속을 어겨도 아마 안 보고 살 거요. 아유, 저 밥맛 돌게 하는 사람, 이럴까요? 이게 우리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러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에서도 처음에는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너희들이 찾아다니던 신에게 가서 도움 구해봐, 이렇게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16절에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래 해놓고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니까 16절 끝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이 약해지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또 매몰차게들을 외면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을 도와서 이들을 블레셋과 암몬족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수십 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런저런 합리화를 시키며 정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걸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을 자격도 모습도 없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도 없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면,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체면이 있지,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소리 하기도 부끄럽다고.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수시로 이러니 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 벼룩도 낯짝이 있고 체면 이거 따지는 건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려니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과 약속해 놓고 한번 약속한 거 절대 지켜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지켜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약속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약속 어기는 게 식은 죽 먹기야.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약속한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약속 어기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잘못하고 나서는 체면이 있지, 내가 또 어떻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아빠한테 또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 나는 나가 죽어야 돼. 그리고 막 밖으로 돌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보면서 이제 철들었구나, 그래야지, 뭐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겉도는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아닌데, 저건 아닌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또 용서할 텐데, 모르는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속아주는 사랑 있잖아요. 속는 심치고 또 한 번 받아줄 텐데 왜 저러고 다니냐,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지 않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걸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용납하실 준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체면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게라도 한 발자국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악용해서 뭐 내가 이렇게 죄짓고 또 잘못했어요 하면 돼 하고 이거를 악용한다면 나쁜 거요, 나쁜 거요? 안 돼요, 안 돼요? 단호하게 말씀해 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돌이키지 마십시다. 이제는 돌아서지 마십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이러고 살잖아요. 사사기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 만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살만하면 또 돌아서고, 이게 이 역사거든요. 또 여기 지금 10장에서도 이렇게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예레미야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뭐 하나님은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어? 아마 금방 또 풀어주실 거야, 이러면서 뒤에서는 계속 악을 행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금방 풀어주실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신용만 내고 뒤에서는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보게 돼요. 혹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언젠가부터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용서하시겠지 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못된 짓을, 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억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참고 참으시다가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정말 무섭게 매를 드십니다. 매를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안 맞아봤나 봐. 착하게만 살아서. 매를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좋게 말할 때 들으라고. 그런 말 여러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좋게 말할 때 들어라. 경고야. 여러분은 몇 번 정도 하면 경고 부릅니까? 응? 한 번? 자기는 막 10번, 20번 막 그렇게 잘못하면서 자녀들 한두 번 잘못 너 경고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포로 생활까지 해야만 깨닫는 자는 야만인입니다. 정말 좋게 말할 때 들을 줄 아는 자가 지성인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속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잘 살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온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게 얼마나 많냐고요. 냉정하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되게 살지 맙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속아주시는 사랑, 기다려주시는 사랑,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다음 주일인 2017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할 때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은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